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10절.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진을 지키도록 수사를 멸하며 이스라엘 함께 사람들이 전향하며 여기서 나겨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여기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사사기의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사사기의 주인공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사기 시대 자체가 신정 시대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사사기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표면적으로 볼 때 사사기의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아무래도 분량이 가장 많은 사람이 주인공에 가깝겠죠. 그 분량이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구냐 하게 되면 기드온입니다. 이제 6장서부터는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사기의 구조를 보게 되게 되면 사사기는 모두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나와 있는 4장은 코다라 그래서 후렴이에요. 부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앞에 나와 있는 1장서부터 18장까지가 사사기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딱 중간이 9장과 10장인데 9장에는 이 기드온의 아들 아말렉이 그리고 10장에는 또 다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입다 얘기가 나옵니다. 사사기 전체로 볼 때 기드온과 입다 얘기가 전체 분량의 절반 정도 되거든요. 이 두 사람이 아주 핵심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봐야 될 것이 있는 게 뭐냐 하게 되면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6장, 즉 본론에 들어가면서 이 6장의 처음 시작이 다른 곳과는 좀 다릅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고 부르짖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셨다는 것이 그냥 다른 부연 설명 없이 그냥 바로 나와요. 그런데 사실 기드온이 등장하는 것은 11절이거든요. 6장 11절입니다. 6장 11절에 이 기드온이 등장하기 전에 1절부터 10절까지 또 다른 그러니까 책 속의 서론이 본론의 서론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본론의 서론에 해당되는 것이 1절서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사시대의 이 신정국가인 하나님이 왕 되신 이 국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적응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정치체제와 경제체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이건 우리가 명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시민권 시험 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것이 그거더라고요. 공산주의를 신봉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몇 번씩 물어보는 질문이 이제 미리 공부하는 책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내가 어떤 나라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 가운데 있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몸으로 체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는 그래도 잘 살지만 한국 사람들이 공산주의 국가나 저 왕정 국가에 가게 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이 그 가지고 있는 정치 체제와 경제 체제가 이제 자기 몸에 안 맞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왕이신 신정국가의 백성으로서 거기에 맞게끔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게 되면 하나님이 세우신 신정국가 정치체제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다른 이런 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6장 1절서부터 10절에 명확하게 이 부분이 너희들에게 잘못된 부분이다. 너희들의 관심이 어디 있고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어디여야 하는데 어디에 있고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더 큰 악순환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오늘 이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처음에 들어가면서 이 본문의 6장 1절 본론의 서론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 얘들의 고질병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질병. 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라고 나오는데 사실 이 본문의 가장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단어가 뭐냐 하게 되면 또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 주어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 사람들도 계속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도 악을 행하였다. 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다. 뭐 이런 내용들은 잘 안 나와 있지만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에 나오는데 거기에 앞에 이 하나가 더 붙죠. 이 또라는 겁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 또다시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거의 모든 성경에서 번역할 때 이걸 강조합니다. 얘들이 지금 죄송합니다. 얘들이라고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것들이 처음이 아니고 또 가끔 있는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이자 중독에 가까운 일이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종종 이제 탈북자들에 관한 이런 소식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 작은 아버지께서 탈북자 사역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식지를 보내줘가지고 거기에 일을 보게 되는데 이 탈북하신 분들이 뭐 한국에 와서도 적응하기 힘들어하지만 미국에 와서 적응하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게 되게 되면 누군가에게 감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힘들어한답니다. 희한하죠. 감시를 안 받고 자유를 얻게 되게 되면 우리는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누군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신을 딱 풀어놓게 되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불안하대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미국에서는 반드시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 사시다 오신 분들은 그런 부분이 조금 이렇게 적응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일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빌붙어 먹는 것을 좋아한대요. 이건 뭐 거기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 사역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탈북하신 분들이 처음 와가지고 미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하는 행태 중에 가장 자기들이 감당하기 힘들다는 게 뭐냐 하게 되면 탈북자 교회라면서 감당하기 힘들다는 게 뭐냐 하게 되면 일을 안 하고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에서 주는 것만 먹으려고 그런다는 겁니다. 왜냐하게 되면 그들이 살아왔던 사회 자체가 그런 식으로 굴러가는 사회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회가 바뀌었을 때 그 과거에 물을 빼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그런 행동들이나 그런 기억들이나 그런 판단 이런 것들을 쉽게 옮겨오질 못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제가 탈북자 얘기를 했지만 그 사람들만 그럽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 성경책을 바꾼 지 이제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성경책을 바꾸면서 사도행전과 이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바꿨잖아요. 참 죄송한 얘기인데 전 가끔 이제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외울 때
옛날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나와가지고 난처한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말이 엉키는 경우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주 어렸을 때, 4-5살 때부터 외워가지고 거의 40년을 넘게 외워왔던 건데, 40년, 50년을 넘게 외워왔던 건데, 그걸 어느 순간 바꿔가지고 새로운 것들들, 몇몇 단어와 문장이 바뀐 거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하는 것 자체가 쉽게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몇 년의 세월이 지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을 무조건 비난할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가져왔던 과거의 습성들과 처음 끼웠던 잘못된 단추 문제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고질병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런 고질병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지만 다 각자 약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런 약점들을 가지고 있게 되고 그 약점들의 원인을 거슬러 보게 되게 되면 아직도 버리지 못한 옛사람이나 처음 끼웠던 잘못된 단추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아요. 이것을 잘 해결하고 이것을 잘 메이크업하는 것이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고질병이 무엇인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아직도 버리지 못한 옛사람의 습속이 무엇인지를 빨리 캐치하고 이것을 빨리 수정하고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이거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또다시라는 이야기가 반복되면서 이들에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악을 행한 것은 당연히 우상숭배였겠죠. 그 전에 해왔던 대로 우상숭배를 한 겁니다. 근데 우상숭배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몇 차례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하지 못하고 6족속들을 남겨뒀죠. 남겨두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흡수하게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의 핵심은 농경 문화였어요. 농경 문화 속에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농경 문화가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 포도원을 가꾸고 밀을 가꾸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원시 농경이 다 그랬듯이 사실은 그저 기술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종교가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 또 씨를 뿌릴 때 바알과 아세라에게 하는 행동들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 일을 같이 하게 된 거죠. 사실 그냥 농사만 지었으면 또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런 것들이 난 저거 안 하게다가 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 라는 두려움이 그들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농경 속에서 이런 악들을 행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딱 치시게 됩니다. 어떻게 치시게 되냐면 이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게 돼요. 2절을 보게 되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라고 나옵니다. 아마도 처음부터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정복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미디안이 조금 싸웠던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아마 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 위해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좋은 성들을 만들어 놓고 또 이제 곳곳에다가 집을 만들어 놨는데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디로 숨냐 하면 산의 굴로 숨어버린 거예요. 땅굴을 파기 시작한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냐 하게 되면요, 미디안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여기 지도를 보게 되게 되면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여기 지금 요 점 나온 게 예루살렘이에요. 이게 좀 지도가 위로 올라가나 봐요. 그러는데 여기 예루살렘입니다. 이 이스라엘 밑에 아말렉이 있습니다. 여기가 아말렉입니다. 그리고 그 밑쪽에 이제 페트라라고 요즘에 발견돼 있는 아주 유명한 유적지가 있는데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에돔이 있게 되죠. 미디안은 이거보다 훨씬 더 밑에 쪽에 있습니다.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요즘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가 뭐 아주 큰 건설 프로젝트를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건설 프로젝트가 여기쯤에서 이 알바트라는 곳 이 근처에서 하는데, 저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보게 되면 거의 사막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미디안이라는 족속들이 여기 이 아주 넓은 지역에서 이제 유목을 하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던 거죠. 근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뭐 어떤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제 사막화가 진행돼서, 또는 여기 오아시스가 말라가지고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미디안 사람들이 봄철이 돼가지고 새싹이 올라올 때 자기네 모든 가축들을 데리고 여기 위까지, 이 이스라엘 지역까지 이걸 몰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요즘에도 이제 몽골 지역의 큰 문제인데, 몽골 지역이 점점 사막화된다 그러잖아요. 사막화되는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 양을 너무 많이 키워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유목민들의 특징이 뭐냐 하게 되면, 한 군데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양과 낙타들의 이제 풀을 먹이다가 여기 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데 옮겨가는 거예요. 다른 데 옮겨가는데 원래 자기 영역에 있는 풀들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동물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것 사람들이 점점 더 위쪽으로, 더 풍성한 식물이 있는 쪽으로 이제 옮겨가게 된 겁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시나이 반도는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거의 사막이었어요. 광야입니다. 아말렉과 에돔이 사는 것도 거의 광야예요. 즉 이 사람들이 풀 이런 것들, 식물 같은 것들을 얻을 수 있으려면 이집트를 가거나 이 이스라엘 땅을 와야 되는데, 이집트는 너무 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온 겁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온 겁니다.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게 되면, 3절에 보게 되면 같이 보죠. 시작. 이스라엘이 파송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여기 치러 올라왔다 그러는데 사실은 치러 올라왔다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자기네 식구들을 다 데리고 풀매기로 오는 거예요. 딱 언제? 파종할 때. 계속 거기를 와가지고 정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양떼라 이런 것들을 다 몰고 이제 풀을 따라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진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며 라고 하는데, 결국 뭐냐 하게 되면 자기 동물들을 그냥 다 풀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와가지고 풀어서 먹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양과 소나 나귀가 있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빼앗는 거죠. 결국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5절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때 마치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기 이 땅에 들어와서 멸하려 하니 라고 나오는데,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미디안 사람들이 파종할 때마다 쫓아 올라와가지고 자기 동물들을 확 풀어가지고 진짜 가나안 땅의 모든 식물들을 먹어버리니 망해요, 안 망해요? 당연히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궁핍이 심해지게 된 겁니다. 감당을 못하게 된 거예요. 참 웃기죠? 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악을 행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악을 행했습니까? 농사를 지으려고 악을 행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을 7년 동안 올려보내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농사를 아예 못 짓게 만들어버린 거죠. 주님께서 핵심을 찌르신 겁니다. 결국 이렇게 핵심을 찌르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아까 전에 3절에 2절에 나온 것처럼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궁핍함으로 말미암아 산의 웅덩이, 그러니까 움푹 들어가는 데라 그럽니다. 지금도 가끔 그런 유적지가 발견된다 그러는데, 이렇게 산이나 계곡 같은데 이렇게 움푹 들어가가지고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밑에서 볼 때에 위에 그 사람들이 있는지를 발견할 수 없는 이렇게 분지 지형 같은 것이 있다 그래요. 그런 데를 만들거나 아니면 굴을 파거나 또는
위에다 산성을 지어가지고 올 때마다 미리 이렇게 글로 피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거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유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왜?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것인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에게 관심을 두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벌을 주시지만 우리가 관심을 두게 된 그것 또한도 가만히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붙잡고 있게 되게 되면 마치 굴 속에 들어가서 굴을 파고 살아야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야기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라고 나오죠. 그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밤새도록 그 배와 그물을 붙잡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러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에 베드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따릅니다. 그게 제자예요. 세리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리 레위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버나움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그 레위가 평생 공부하고 평생 쌓아놨던 그 모든 자신의 기득권과 자신의 직업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사회적 이득을 다 내버리고 직접 얘기하게 되면 돈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된 거예요. 이게 제자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12명의 제자들은 각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자신의 삶에서 그동안 관심을 가졌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았는데, 만약이 아니죠.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미 저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고 사랑하는 성도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과거의 사람들을 가지고 있고 과거의 행실들을 가지고 있고 또다시 반복하는 여러 가지 잘못들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굴팍에 만드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잊지 않아야 돼요.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고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줄 아는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본론의 서론에 해당된다는 것 말씀을 드렸죠. 보통 다른 곳에서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2번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게 되면 이 이야기가 6절과 7절이 2번 반복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열심히 부르짖었던 것 같습니다. 2번 반복해서 얘기한 걸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마 빨리 응답 안 해주셨던 것 같기도 하고 이들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드디어 응답을 하셨어요. 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름도 몰라요. 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게 평상시와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게 되면 사사기 3장 8절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더니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서 한 구원자를 세워주셨어요. 즉 뭐냐 하게 되면 원래 형식은 이들이 범죄해서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로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이 사사의 패턴이에요. 그런데 이 기드온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2번이나 연속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이 성경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열심히 부르짖은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궁핍하고 너무 살기 힘들어가지고 죽을 것 같으니까 열심히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는데 바로 구원자를 세워주지 않고 무명의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름도 없는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꾸중하셔요. 꾸짖으십니다.
뭐라고 꾸짖으시냐 하게 되면 이건 좀 길게 읽어봐야 됩니다. 8절서부터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구원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선지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꾸짖어요. 내가 너희들을 노예되었던 곳에서 해방시켜가지고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약속대로 너희들에게 땅을 줬다. 땅을 주면서 내가 누차 여러 차례 말하지 않았냐. 그 땅에서 그 땅의 신들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따르라.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 듣지 않았다. 그런데 듣지 않았는데 지금 급하니까 와가지고 부르짖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여기서 왜 주님께서 야단을 쳤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여기 힌트가 있는데 이 꾸중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꾸중하신 이유의 11절 이후에 보게 되면 이제 구원자를 세우시죠. 구원자를 세우시기 전에 이렇게 꾸중한 것은 이 사사기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반복되는 이 나쁜 패턴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볼 수 있냐 하게 되면 6절과 10절의 대립입니다. 6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이 심한지라 라고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예, 궁핍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집중하신 것은 뭐냐 하면 10절의 마지막이죠.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망했어요. 망했는데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대표되는 사람들은 망했기 때문에 이 망한 문제로 인하여서 나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 왜 망했냐는 거예요. 왜 망했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사실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우리들에게 있어가지고 지금 당장 급한 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도 기도가 대부분 그렇잖아요. 어려움을 당해야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 나에게 왜 이런 시험과 고난이 왔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강하게 만드시고 더 존귀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시험으로 주시는 때도 있고 즉 내가 지금 현재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상황인 건지 묵상하고 주님께 나아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현상만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에 보게 되면 많은 기도들이 그렇습니다.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들을 잘 보게 되게 되면 처음엔 앓는 소리 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면 죄송하지만 앓는 소리 해요.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십니까? 원수들은 잘 되고 나는 왜 의인들은 이렇게 힘듭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6절과 같은 기도를 하죠. 그런데 그 기도들이 뒤에 가게 되게 되면 다르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나의 영혼의 문제,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이루게 될 언약의 문제로 그 중심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잘된 기도이자 잘된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것을 회복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셔서 이스라엘을 꾸중하시고 우리들에게도 오늘 이 본문을 읽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가 처음 시작은 우리의 궁핍으로 인해서 시작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의 나중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끝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진짜 사는 방법이고 이게 우리의 고질병을 끊어버리는 아주 중요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현대사회의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중독이나 또 영적인 고질병 속에서 힘들어합니다. 우리 처음 기도할 때도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했지만 한국교회가 사실 이 고질병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보게 되면 교회가 성도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또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10절은 얘기하지 않고 6절만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궁핍에 너무 집중해요. 어려운 일 당하면 부르짖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에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저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궁핍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긴 하죠. 그러나 저기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깨우셨던 것처럼 비록 우리가 궁핍해서 시작해서 주께 부르짖었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에 최종에 더 나아가서는 성숙한 기도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주의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목회자들이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우리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걸 온전히 깨닫고 오늘도 주님 앞에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궁핍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최종에서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이 복된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특별히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능력을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이 꼭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와 같은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송하며 말씀을 봅니다. 비록 적은 숫자가 나왔으나 주여 주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하는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고질병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저희들 가운데 참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게 됨을 고백하고, 그 원인들이 사실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여, 저희 가운데 회개의 영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이 반복되는 잘못을 주님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축복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좋은 교훈을 얻습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삶에 궁핍으로 인하여서 주께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의 기도가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주 안에서의 성결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깨달았사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기도의 능력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을 줄 아는 믿음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하나님은 내 산성이시고 방패시라, 내 거할 바위시라 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의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발전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그와 같은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